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8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사무엘하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서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아멘.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지? 이것은 왜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들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 즉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인생에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 과제라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져보면 이것은 자기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저것은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결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아 실현.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아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뭔가를 열심히만 하면 거기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방황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세운 업적, 그리고 다윗이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근원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노력해서 왕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자기일까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성격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것도 맞지만 더 많은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과 재능이 주어져서 그 부분에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말씀의 주어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 무엇을 깨달아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존재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답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에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된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멀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이 서운해할 거예요. 기껏 지금까지 키워줬더니 은혜를 배신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쪽과 북쪽의 경계,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속하지 않은 여부스의 성읍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다고 합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싸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위치할 장소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인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많은 열매를 남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5장 17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살며 블레셋 왕을 섬겼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에 와서 유다의 왕이 되자 블레셋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다윗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를 쳐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휴전선 지역 같은 곳입니다. 아직 남쪽과 북쪽이 완전하게 연합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블레셋은 두 지역의 취약 지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23절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공격해야 합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옮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왜냐? 옮기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스톱합니다. 이때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 궤를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이 옳다. 옮겨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 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 그 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은 겁니다.
하지만 다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때는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해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따라 살 때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성경 그것을 말해줍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어요. 두로왕 히람이 세워준 아름다운 궁궐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머물고 있다. 그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크고 웅장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만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대단한 인물이 되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또 숙적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페니키아가 왜 좋은 관계를 다윗과 맺었는가? 다윗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페니키아는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관계가 좋아야 이 무역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대단하다. 그래서 다윗의 힘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다윗이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생각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네가 나를 온 천하의 가장 높은 신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나는 네 손에 의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일한 신이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너를 높여준 것이다. 네가 대단해서 높아진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높여줬다.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베풀어줄 그 복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송받게 해주겠다. 또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넘볼 수 없는, 짓밟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는 왕조가 되도록 해주겠다. 너의 집안이 한 왕조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네가 맞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사실 번역이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은 이 말씀을 나는 곧 나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곧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렸기 때문에 높은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높은 분이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 가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우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성경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찾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들 나름대로,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른 종교 나름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그걸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가장 자기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봅시다. 우리는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무 말 없이 그 하늘만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늘을 쳐다보며 그 높은 하늘을 보며 내가 너무 낮은 인생을 살았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보며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잘 모르면 자기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았는데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생의 방황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이 너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이다. 너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존재이다. 너는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 시점에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어느 곳으로 온 것이지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정말로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